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지혜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없는 것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선지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사도애들이 행한 행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받은 진짜 그야말로 모든 것 복음을 손에 거머쥐고 이제 사도들이 가는 거죠. 행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정리하는 거죠. 마지막 세상의 복화를 다 정리하시는 것이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서 사도행전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13권도 결국 이 사도행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거리와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껴놓는 부분도 있지만 대략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동서신 7개만 별도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제가 분명하게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영리할 거 없고, 이제 바울의 13권을 이제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461쪽에 바울 서신이 어디서 써서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거는 지도로 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한번 그렸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옥중 서신을 어디로 갔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 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바울의 열심에서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지도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지도도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서 비슷한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이것이 처음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슷한 힌트만 줘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료도 저로서는 못 찾았어요. 더 보면 또 누가 만들어놓은 게 있겠죠. 제가 다 못 찾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458쪽에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스데반 이후에 이제 이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중심의 교회로 이미 만들어 가시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자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꾸 성전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타 지역 사람들 문제가 되고 맨날 순례를 해야 되고, 그럼 구약은 또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성령이 다 임하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가는데, 스데반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죠. 근데 이제 스데반 이후에 이게 흩어지게 되는데, 바울이 결국 다메섹에 이제 흩어진 또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정확히 한 2번, 3차례 정도 이제 언급되어 있죠. 바울의 그 회상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파견을 받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복음과 뭐 그런 개념이, 기독교는 유대교는 거기에 있지만 기독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있다가는 기독교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둘이 파송을 받아서 둘이 이제 나간 거죠. 그게 이제 키프로스 구브로인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첫 선교지 여행을 떠날 때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먼저 간 거죠.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죠. 어차피 복음이 여기도 전달 안 됐고 저기도 전달 안 됐으니까 바나바가 생각하다 바울을 데리고 우리 동네로 가자. 그래도 구브로로 간 것처럼 일단 보여줬는데 어쨌든 구브로로 배 타고 도착을 해서 구브로에서 안내 역할을 맡은 게 마가죠. 그래서 마가의 안내 역할을 맡아서 구브로를 전도를 하고 이제 도착을 한 것이 이제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서 마가가 회식으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표식을 회식으로 점선으로 했어요. 버가에 갔는데 이제 마가가 여기서 돌아갔고 바울 일행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건 뭐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이제 다 나오니까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다음에 더베까지 갔는데 이렇게 간 경로를 한마디로 보면은 바울이 계획해서 간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니까 도망간 거야 그냥. 빨리 근방에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갔는데 또 도망을 가서 거기서 가는 거야 또. 거기서 하나 또 문제 생기게 또 간 거야. 뭐 계획하고 이 도시 가고 저 도시 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계속 방해하니까 방해하지 않는 주변 도시로 자꾸 옮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갖고 더베까지 갔는데 더베에서 왜 길기야 해갖고 다소로 자기 고향 다소로 이 타우루스 산맥인들을 넘어서 내려가면 자기 고향인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왜 도로 여기서 왔던 데를 다시 갔어요. 다시 경로를 가고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그냥 원래 이렇게 지도가 바울이 이렇게 다녔으니까 생겼으니까 그랬나 보다 했는데 누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왜 바울이 그냥 길기야 산맥을 넘어서 이 다소로 들어가고 2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갔거든요. 처음 일로 넘어서 왔거든. 왜 안 내려갔나? 지리적인 위치에서는 이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험준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또 하나는 바울이 자기를 박해하던 지역을 다시 그냥 거꾸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서 가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왔던 쪽을 거꾸로 역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또 어떻게 크게 해놓고 돌아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똑같이 경로를 해갖고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마치고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것 외에는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고니온의 루스드라나 더베 이쪽 갔을 때는 결국은 디모데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을 1차 선교회 때 어느 정도 익혔거나 또 다짐을 받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어쨌든 이제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서가 언제 썼냐 신약성경 중에 갈라디아 서가 제가 보기에는 갈라디아 서가 최초의 성경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이제 굉장히 앞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고보는 누가 야고보의 야고보라는 사람이 한 3사람 이상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수님 제 야고보로 보게 되면 44년에 순교했거든요. 첫 순교자가 야고보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러면 44년으로 본다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기록했다면 44년 이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빠른 거예요. 다른 성경은 다 50년 이후에 적어도 10년 차이가 나니까 이때 성경이 기록된 시인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 만약 그렇다면 야고보가 자기는 44년 2년에 기록된 놀라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보기, 근데 대개 한 7, 80% 신학자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 봐요. 예루살렘의 의장을 맡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본다면 그 이유로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갈라디아서를 거의 신약 성경 중에 최초의 서신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을 했는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뭐 정확하게는 신학자들 의견이 분분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기록했다는 사람이 있고 뭐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기록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거를 썼는데 그냥 갈라디아서를 한번 이제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는 성경책을 그러면 성경책이 순서대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다면 아예 그 복음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정도를 저는 그냥 배열을 그렇게 했어요. 뭐 성경책이 아니니까 성경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로마서를 넣었는데 서전된 다음에 로마서를 넣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가 앞에 들어갔는데 사실 기록 연대 순서상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바울의 그냥 인사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의심을 품은 건 이겁니다. 네가 사도냐? 네가 12사도 개념이 제자와 사도의 이제 개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네가 12제자이면 네가 제자냐?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사도권을 문제를 자꾸 나오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편지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처음 시작부터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갈라디아서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어느 신학교 출신이 아니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았어. 이제 마치 이제 그 줄도 없어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은 건 사실이고 솔직히. 근데 이제 사도권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장르로 얘기한다면 바울이 제일 격분한 성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격분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바울의 인간성이 잘 드러난 성경을 고린도 후서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이 제일 그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개념을 유지하고 공적인 개념을 유지한 성경이 뭐냐? 그것을 2차 성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로마로 가기 전에 3년 전에 쓴 로마서를 제일 객관적인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때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바울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성장하는데 네가 선교사냐?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한 순간에 꼭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 선교사다. 누가 보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럴까? 내가 왔어 그냥. 누가 보낸 사람 없어. 그렇지 않으면 수건도 안 해주면 열받아 죽겠는데 누가 보냈냐고 또 따지면 내가 왔어. 내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걸로 끝이야 사실은. 온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보냈거나 안 보냈거나 난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왜 보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너는 정통이 아니다. 한국계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루트를 통해서 선교사로 왔을 때만 그 사람이 정통이다. 또 이렇게 누가 말했으면 모르죠. 그냥 바울님은 정통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온 거지. 무슨 정통이 필요하고 무슨 나임이 필요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을 바나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바나바한테는 상당히 마가일로 그 다툴 때는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소에 그냥 썩어먹는 것일까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 쓰시고자 옛날에 불렀지만 그래도 있는 걸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역해서 일하고 또 가서 1차 여행을 하는데 2차 여행을 그 마가일로 바나바가 그렇게 그 정도 권면했으면 됐지. 제가 보기엔 나이도 바나바가 그래도 한두 살 더 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바울이 못 이기는 척 한번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바울의 성격은 지고는 못 살고 또 한 성깔 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갈라서는 게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그래도 애 못나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어보라고 에베소서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애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나 그때 깨달았는데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나와갖고 이제 써지고 이걸 쓰고 이제 수리 안쪽에서 다시 바나바는 구브로로 마가르게로 또 가고 바울 일행은 다시 이제 그 팀을 다시 꾸려가지고 2차 선교 여행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대평원 지역으로 이제 향하는데 거기가 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제 그 465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다수에서 이제 시리아 안쪽에서 바울과 이제 신라를 인도해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 다수를 거쳐서 다수는 바울의 고향이죠. 다수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이르는데 이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합류를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바울의 계획은 이때는 바울이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있어요. 터키 연안 지역, 루디아나 아시아, 이 에베소나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쪽으로 해안 지역이 평지고 이쪽에 도시들이 괜찮아요. 바울은 이쪽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드로아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본 게 이제 원인이 되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건너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성경여행 지도가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서 이제 계속 쫓겨나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 베레아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서 베레아를 갈 때 방중에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이제 도망을 가서 먼저 급하게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먼저 내려가고 디모데나 디도를 좀 먼저 남겨주는 것 같은데 바울이 이제 불이 나게 간 거예요. 불이 나게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나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한테 이 지역의 성도들한테 뭐 인사도 못하고 야광도주였으니까 그냥 떠나온 거야. 주 위기에서 벗어나서 떠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고린도 와서 내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 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먼저 이제 보내고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여기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올 때 에베소를 거쳐서 쭉 해서 이제 이쪽에 그 가이사라가 요빠를 대신하는 항구죠. 로마 권사는 요빠, 그전에는 요빠항이 이제 너무 나이 드는 항이고 노후항이고 배도 조그만 것밖에 못 되니까 로마 가이사라를 해안 도시로 개발을 시켜갖고 이 해안 도시를 굉장히 확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중심으로 배들이 이제 오고 갔는데 가이사라를 들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2차 선교여행인데 466쪽에 보시면 다소의 클레오파트라 문이 다소 도시가 있고 그 뒤로 보면은 이제 그 아마누스 산맥이 이게 이제 타우루스 그 산맥의 그 밑에가 아마누스 산맥인데 길이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사진 하나를 전하려고 그랬던 것도 있는데 사진을 보면 바위산으로 완전히 깎아지는 절벽이 그냥 보여요. 그런 산도 있고 윗도 조금 가면 이런 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야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이게 타우루스 산맥의 그 밑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에서 다 보면 벽이 친 저쪽에 산맥이 보이는데 이게 해발 2,500에서 3,000m예요. 이거를 넘어가야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산을 그러니까 건너기가 굉장히 공원이 힘들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쪽을 침공할 때 알렉산더가 올 때도 여기가 이제 굉장히 넘기가 힘든 산이죠. 근데 이 산을 넘어가면 여기 이제 그 호수 두 개가 딱 나와요. 하나가 저쪽에 있는 호수가 에그레이디 호수인데 이 에그레이디 호수가 고원지대의 평원의 호수가 두 개가 딱 나오는데 이 지역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 싶은데 엄청 사진으로 보다 아주 아름다운 데가 쫙 펼쳐있는데 이 스타우루스 산맥을 딱 넘어가면 이 중간중간에 이제 루스트라고 디모데나 디도가 이 근방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그들의 출신 지역이죠. 헬라 유대인 이렇게 호노라 출신들인데 디도나 디모데나 누가 더 비슷하고 다 이 지역 출신들인데 여기가 굉장히 평원이고 아름다운 도시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도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본의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불러서 가고 해갖고 고린도 가고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는데 3차 한 번 한 사람은 자꾸 맛이 들면 이게 그 선교하는 사람 맛이 들면 국내에 와서 목표 못합니다. 이게 그 농가스를 꺼갖고 자꾸 어디를 가야지 앉아서 우리가 앉아서 하려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선교가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대로 습관이 되면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두 번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망다니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야. 이게 처음에 자기는 몰라. 막 할 때는 힘들다 그랬는데 막상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금이 쑤시고 어디 가고 싶어갖고 또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1차 여행부터 3차 여행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뭐 1년에 바로 하고 1년 그때 동안 일등이 아니라 이 기간이 상당히 15년에서 20년 동안 길게 이게 이제 벌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쉬었다가 얼마나 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자기는 3차 여행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왕 간 것도 해줘.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에 대한 사람들 추억도 있고 또 가서 만나보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들이 잘 서가는지 믿음을 가졌는지 또 챙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또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 위주로 이렇게 왜냐면 2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 위주로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제가 이제 사선을 그려온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빨간 점선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한 거하고 하나는 회색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고린도 교회 2차 방문에서 그거하고 마게도니아에서 55년 만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을 선을 여기서 표시했습니다. 이때에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 소문이 그냥 옮간다고 그냥 문제가 그냥 발생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왜 사랑장도 왜 나왔고 많은 은사의 얘기가 왜 있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사 조절을 못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영적 음란 문제 뭐 이런 갖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져나가고 고린도 교회가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체를 보내고 나도 괜히 또 사람 와갖고 아직도 뭐 정리가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고린도 교회
그런 소리 계속 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이 2차 방문이에요. 그리고 3차 방문이, 3차 여행 때 방문이 2차 방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3차 방문이에요. 이거는 다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제가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2차 방문을 바울이 했는데, 신학자들의 동일한 얘기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바울이 문정박대를 당해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났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속이 있는 대로 상해가지고 그 나와 있는 거죠. 속이 있는 대로 상해가지고 저건 가tuk보다 더 심한 거나 그 되게 깨끗한 거야. 요새 뭐 밴드도 있고 뭐 요새 소리들이 다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북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2차 선교여행 같은 지역으로 떠납니다. 출발을 하면서 나중에 더베 그 미들레니 아수를 거쳐서 드로바에 갔을 때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보던 책하고 외투를 사실 에베소에서 여러 날 있었으니까 자기 책 보따리하고 옷 보따리하고 짐을 뿌려서 출발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가져가고 바다를 걸고 배를 타고 계속 해내니까 거기다 아는 성도집에다가 그거를 맡겨놓고 이제 자기 몸만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바울이 로마오게 갇혔을 때 이제 거기 들려서 책하고 외투를 좀 갖고 와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올라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여기서 작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펜을 든 거야. 여기서 쓴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써갖고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 디도 손에 보냅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정리가 안 되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버린 거다. 거의 이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 마음이 굉장히 교통을 쳐요. 그래서 바울의 인간성이 제일 잘 드러난 성경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내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막 그랬다가 그냥 그 사람들 깠다가 그냥 얼리치고 너무 그렇게 한다 싶으면 도로 올르고 왜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나름칠 때 막 야단치다가 너무 했나 싶으면 또 몽골하고 이게 그냥 고린도 후서에는 막 역동을 치는 거야. 그냥 막 장르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디도의 손에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내용을 보시면 아니까 그 내용의 편지를 디도한테 줘서 고린도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보낸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디도를 수용을 해갖고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디도의 목회 능력이 디모데를 앞선 거야. 디도는 이렇게 굉장히 정적이고 그러니까 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디도는 온유하고 디모데는 온유하고 성품이 좀 여리고 그래서 요한처럼 비슷하게 사랑받는 바울의 사랑받는 제자고 그렇게 했는데 디도는 디모데와 달리 그래도 강직하고 알뜰하고 뭐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에 갖고 고린도 교회 정리를 싹 시켰어. 우리나라고 이상한 사람 다 내쫓고 교회를 하나님 교회들이 다 제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여행 때 딱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헌금까지 구하는 거야. 이 기가 막히게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그 중간에 눈물의 서신, 화해의 서신 이렇게 보는데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이나 화해의 서신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서신의 일부분이 지금 분실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한 편지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한두 권의 편지가 분실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편지의 이름들을 눈물의 서신이나 화해의 서신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를 또 썼다는 거죠.
그건 고린도 교회가 편결이 되고 어느 정도 그런 은혜가 이제 있던 걸로 알고 다시 화해 편지를 다시 썼는데 우리가 가진 고린도 후서로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그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서신의 그 분실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중간에 대접했다고 제가 조금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리가 되니까 바울이 3차 여행 때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다가 이제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하고 똑같이 에베소로 돌아올 계획을 2차 선교 여행 때의 그 경로하고 똑같이 돌아올 생각을 했죠. 그때 돈도 많이 가져가고 유대인들이 이 정보를 알고 배에서 바울을 물리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자. 이 음모를 바울이 먼저 알았죠. 그래서 이 음모를 접수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는 이 배를 타고 2차 선교 여행처럼 똑같이 돌아가지 않고 다시 육로로 왔던 길을 돌아서라고 거꾸로. 그래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육로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 왔던 경로처럼 이렇게 도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놓고 두로에 가갖고 가이사랴에 가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다 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먼저 온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을 때를 기다렸다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체포를 해서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을 때 이제 그 7 집사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이제 자기를 안내받고 바울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여기서 쉬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분명히 가면 죽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을 선택하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빼곡히 다 써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그 부분이 이제 14장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바나바가 루스 15장에 예루살렘에 그 회가 있었고 16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대구한테 이때가 2차 선교 여행이고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 받은 이야기가 17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아테네에서 이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다가 바울이 고린도로 가다가 또 총독이 그 사이에 바뀌고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에베소가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이에요. 21장에 우리가 그들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오후들이라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대미기로 가서 이제 저기서부터 타고 이제 머물다가 이제 오는데 8절 21장 8절 사도행전 이날 떠나 가이사랴에서 7 지사 중 하나인 전가 빌립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인데 연하나 먹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에서부터 유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유대로부터 와갖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바울의 허리띠를 풀다가 자기 수족을 붙들어매고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때로부터 온 사람이 같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풀더니 자기가 손으로 묶고 이렇게 하고 바울한테 그러는 거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퍼포먼스죠, 일종의.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까 바울이 13절에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다고 이제 딱 말하고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죽겠다고 가겠는데 오늘니까 이 여러 나라의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들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하리라. 가이사랴 중간에 가니까 이 사람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는 사람 같이 데리고 가서 머물라고.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오는 그 이튿날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하게 말하니까 이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안습을 시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에게 들었는데 어찌 된 건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과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당신이 굳이 간다니까 가긴 가는데 우리가 말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사람이 위에 있으니 우리에게 네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대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 네 명을 돈 주고 시키는데 실제로 자원도 하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도 벌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주를 믿는 이방인의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의 중국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그 이래를 거의 참여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가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있고 바울이네 위치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라 날 도와달라 너희도 도와달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바로 그놈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지도에 그려놨죠. 헬라인을 갈 수 없는 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표, 그거를 어디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야. 성전에 이렇게 하면서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머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머하고 바울이 함께 그냥 시내에 있음을 본 건데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줄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하고 이렇게 서 있었더라. 그때 그 사람하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서 있었던 거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 사람하고 바울이 서 있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걸어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팡 하고 이때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천부장이 있어. 천부장이 왜 시끄러워? 가서 조사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있는데 우리 끌어와. 그래서 영내로 가던. 그래갖고 예루살렘은 가이사라의 그 주둔군이 있었고 가이사라의 주둔군에서 천부장이 1000명이 가고 예루살렘 호위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동이 있으니까 그 천부장이 바로 출동을 한 거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바울을 가운데서 유대인끼리 떠들고 있거든요.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사람은. 천부장 못 알아들고, 로마 사람이 못 알아들고, 지들끼리 떨고 있어. 그래서 이제 붙잡아다가 조사해봐라.
일단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은 닭대가리를 안 합니다. 왜냐면 로마 백부장처럼 이 닭대가리였어요. 빨간 걸 이렇게 했는데 그 닭대가리들이 천부장은 큰 닭대가리, 백부장은 작은 닭대가리. 작은 닭대가리를 시켜가지고 야, 저 주사해봐. 그랬더니 주사를 해보니까 어쩐지가 바울의 분위기 탁 보니까 이게 뭐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제 뭐 채찍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끝도 없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딱 하는 말이 사실 나도 시민권이라고 나도 알 때부터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막 다룰 만큼 그랬더니 이걸 이제 총부장한테 보고하니까 총부장이 와갖고 나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있었어. 근데 진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어쩐지 누가 조사를 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 있다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바울 그 로마 시민을 그 함부로 그 외국인이 그것도 아무리 천부장이라 하지만은 로마의 시민이 로마가 전체를 가나할 때 로마 시민은 당시에 이건데 미국 시민권자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미국 군인은 이제 잡지 않습니다. 빨리 사람이 도망가든지. 왜냐하면 미국 군인을 한 사람 잡고 있으면 군번 몇 번 어디에 있다. 모든 조사를 모든 그 정보를 다 주면서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군인 하나 잡고 있으면 그 일대에 난리 납니다. 그 국가가 사라질 판이야. 미국 군인 한 명만 잡고 있어도 포로로 이유 없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손대면 이건 뭐 천부장이라도 천부장이 아니라 지금 총독 거기 가 있을 때 총독 있잖아. 이 사람이 위협을 느낄 정도야. 총독도 달랐던 거야.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빌라도 총독 때 빌라도한테 사형 언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 하나 없어갖고 사형을 받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사형을 당하죠. 그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 하나 안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형을 당하신 거야. 어찌 정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근데 바울은 딱 로마 시민권을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딱 그 얘기하면서 이제 위기를 딱 벗어나는데 가이사라로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옮기는데 이거 여기다 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결사들 38명이죠. 결사들을 준비시켜가지고 몇 명이죠? 성경 나오죠? 40. 예. 몇 개나 나오죠? 그래갖고 결사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사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저기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밥도 안 먹는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큰 닭대가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이제 호송을 호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호송을 이제 그 가이사라로 이제 호송을 하는데 여기 가가지고 바울을 영내에 가둬두는데 2년 동안 여기서 머무는 거야. 바울이 2년 동안 가뒀는데 뭐 이유도 없고 뭐 풀려나가 가지도 않고 뭐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2년을 두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총독이 바꿔버렸어. 또 총독이 바뀌어. 총독이 바뀌니까 새로운 총독이 또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또 사람을 보내갖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예루살렘을 보낼 때 우리가 길에서 죽여버리라고 이런 음모를 또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2년쯤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즐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끝까지 그냥 바울을 추적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뭐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항소하겠다고. 로마 황제한테 내가 항소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지부진하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제 황제한테 항소하겠다. 그래서 항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니까 이제 로마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여행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제 그 여행이라고 우리가 안 보고 여행은 갔다 돌아오는 걸 여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로마행이라고 말하는 로마를 가서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행은 이제 그 485쪽에 로마행 지도를 그린 거죠. 이제 참 거리가 먼 거리인데 로마행을 이렇게 갔는데 뭐 완전한 자유함도 아니고 완전한 그 매임도 아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가다가 이제 배들이 가다가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은 이제 무라에 내려왔고 무라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실어가지고 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서를 보낸 지 3년 만에 로마서는 고린도 쓸 때 미리 보냈으니까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머물렀으니까 약 3년 정도로 보이는 거죠. 약 3년 후에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 땅을 밟게 됩니다. 사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로 갈 계획을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왜 썼냐 이거를 이제 말하는 여러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이 로마에 가는 것을 로마에 실제 못 갈 것을 대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죽기도 각오하고 갔잖아요. 거기서 만일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면 로마에 못 가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은 로마까지 가고 스파냐까지 가고 땅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로마 경례니까. 그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이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계획이 이제 그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체포가 되니까 가이사랴 가서 2년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항소에서 이제 이렇게 떠나게 돼서 3년 만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이제 바울이 한 건데 이제 로마서 자체는 그는 3년 전에 갔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 바울의 계획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의 행전이라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이제 심어주는 책인데 로마서 1장 같이 갑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어떻게 저장 문제가 있는지 조금 얘기를 이제 개별적으로 드렸었는데 히브리서는 사실은 앞부분은 법안 바울이 쓴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거를 다 정리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나머지를 정리해서 쓴 것 같은 것이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문제가 더 드러나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로마서 1장 8절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서도 이제 하나님은 사람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인이 이제 법정에 쓴 사람처럼 법정에 갇혀 있고 사람과 변호사와 하나님과 재판관과 변호하는 것처럼 로마서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재판 이제 섰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은데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만물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네가 법정에 이제 한 사람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핑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를 끄다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를 끄다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는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소리대로 것을 받고 영리대로 듣고 어쩌고저쩌고 26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분고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딱 나타나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편리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용어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니 그가 행위 다라.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 주인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 9절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 없는 자 하나도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26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있느니라. 근데 이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미움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제품안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두었다. 자 이제 12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세상에 죄가 있기 전에 이제 쭉 나가다가 19절 5장 19절 한 사람이 신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신정하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려야 할 줄 믿는다. 23절 6장에서 죄에서 쓴 사망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용생이라. 재판관이 이제 나타나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죄인 맞지?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마지막 최후를 명하시오. 죄인 말하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찌고 있는 이 사람 앞에 로마서에 이제 그런 기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해서 한 사람을 변호와 예수님이 그때 땅을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을 나타나 이 사람의 죄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갚았습니다. 대신 재판관님 이 사람의 죄는 사했던 거나 마찬가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가 나타나서 이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이 죄인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인 입장에서는 그럼 변호사가 변호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죄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당치도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의 죄를 감당합니까? 저는 제 죄대로 제가 산 죄를 졌으니까 이 정도 되면 죽일 죄니까 제가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죽어. 끝이야. 그런데 이 죄인이 가만히 고개를 들고 할 말씀 해봐. 너는 이만한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할 말이 없고 살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의 죄는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내 죄를 감당했다는 걸 안 믿어. 안 믿으면 이 사람이 구원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죄인이 지금 무슨 선행을 하고 어디 가서 지금 해갖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 변호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분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지금 무슨 행함을 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죽어. 그러면 율법이 살릴 수 있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한 거 같다는 거야. 자, 다른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 너무 쉬운 게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한테 다 권한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갚으려고 왔어. 갚을 수도 없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갚으러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래? 내 아들한테 가서 해결해.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당신이 얘기하시죠. 아, 내가 다 해결, 대신 다 죄를 갚아준 사람이 있어. 당신 빚을 이미 다 갚았어.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또 가가지고 아이 제가 빚 갚으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또 드려.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미친놈아 이미 갚았다. 그럼 뭐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이 와서 갚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네. 그럼 끝이지. 그럼 갚았다는데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분이 빚을 지고 그걸 갚아야 될 그분이 됐다는데 그분이 됐다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했는데 그걸 갚았어. 그럼 갚았다는 분을 믿기만 하고 나는 죄인의 입장에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이 안 믿네. 그럼 계속 가서 돈 벌어와. 그럼 율법을 믿는 사람은 계속 가서 돈 벌을 것 같아. 갚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 자기 평생에 되지도 않고 갚을 수도 없어. 근데 계속 갚겠대. 그게 율법주의자고 복음으로 갚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갚은 그 행위로 갚으면 그 갚을 수가 있는 거냐? 그 개념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믿음의 개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인의 살리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게 나왔을 때 제 변호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도 믿습니다. 이분이 저의 죄를 사해 준 걸 믿습니다. 끝! 빵빵빵. 그럼 나는 풀려나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걔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죄대로 너는 심판을 받아. 그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더 이상의 뭐 필요가 있어. 그게 필요 없어. 그럼 율법대로 내가 행한 대로 네 문제대로 너는 그럼 네 값을 다 했는데 안 믿으면 그럼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다.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게 이제 로마서의 기조고 로마서의 기조가 그렇게 끝나면서 쭉 넘어가는데 쭉 넘어가다가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제 넘어가다가 이제 빌레몬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바울이 옥중서신을 4권을 써서 보내는데 이때가 1차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보냈는데 사실은 그 옥중서신을 보낼 때는 바울이 약간 자유로울 때 3권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이제 61년경에 로마에서 바울이 보낸 4권의 옥중서신인데 사실 진짜 옥중서신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디도서와 디모데후서는 개인 서신인데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말할 뿐이지 진짜 옥중 서신은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나 일단은 4권을 옥중 서신으로 본다면 이때 바울에게 찾아가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내가 써서 줄 테니까 골로새 교회에 갖고 가라. 근데 골로새 교회에 갖고 갈 때
우리 그 골로새에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를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 써줄 테니까 에베소 교회에 갔다가 지라.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종이 탈출해서 현재 바울한테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이야. 그러니까 빌레몬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그 있었던 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오네시모의 그 종이었죠. 빌레몬이 종이었는데 탈출해서 바울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서신을 써주면서 골로새 교회도 하나 보고 에베소 교회도 가는 길에 들려서 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4개의 서신을 묶어서 써줬는데 3개의 서신은 같은 지역으로 간 거야.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골로새에서 보내서 빌레몬. 이건 3개의 서신은 서신서 전달자가 누구예요? 여기 이제 전달자 써놨잖아요. 두기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0에 두기고 편에 보냈는데 이쪽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인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따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3권 중에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북쪽으로 간 빌립보서 외에는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성도들의 헌금을 막 썼다는 것보다는 바울이 그거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면서 헌금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엄격했어요. 텐트메이크를 해가면서도 한마디로 내가 이상한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누구의 그 저기를 받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그 고마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옥중서신을 옥에 있을 때 바울을 옥바라지를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잠깐 풀려났을 때 바울이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빌립보 그런 입장에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에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도 얘기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그 사람 고마움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는 거죠. 옥중에 있던 고마움. 그래서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특기가 빌립보고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에베소 때를 가다가 이 3권이 이제 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의 빌레몬이 그 탈출해서 이 사람 이제 봐달라고 써준 책이 이제 한 장이죠. 딱 한 장 진짜 서신이죠. 근데 이 당시는 종이 탈출을 하면 로마의 이 권한에 이 당시는 탈출하면 종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형이 바로 이렇게 주인 집에서 뛰쳐나가고 도망간 사람들을 달아 죽인 데가 십자가형이야. 십자가형으로도 죽일 수가 있어. 아주 그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내버려두면 종들이 계속 탈출 행렬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주인이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이 들어나서 돌로 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종은 이렇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게 사실 십자가형도 로마가 처형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처형한 것도 십자가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일 놈이 이제 이렇게 죽을 뻔한 이제 바울의 이 편지로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이 3개의 서신이 쌍둥이 서신처럼 같이 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 중에 13권 중에 옥중 서신 4권이 한 권이 이제 그 북쪽으로 간 것은 빌립보서고 3권이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이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하고 디모데 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을 갔는데 디도서는 크레타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1위로 디도서가 보내졌습니다. 디도서가 보내지고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에베소로 디모데 전서도 간 거죠. 에베소도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도 에베소로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이제 목회 서신이죠. 근데 3차 전도 여행이 한 게 마케도니아에서 보낸 고린도 후서 제가 먼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써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올려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마서가 써졌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가 써졌고, 갈라디아서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써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바울 서신 열세권이 어디서 써졌고 어디로 간 경로가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간 서신서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서가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은 갈라디아서하고 베드로 전서를 갈라디아 성도가 이제 받았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권에 대한 얘기는 각 권에 이제 무슨 얘기를 쓴 거는 각 권을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베드로 전서를 관계 509쪽에 베드로서의 이제 수신지역을 509쪽에다 베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는데,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 지방의 아라레 북부 본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은데 현재 터키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들인데, 당시 그것은 로마 지역이고 그 중심에 갈라디아가 있었는데 현재 터키 수도 앙카라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본도와 비두니아와 동일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앙카라는 로마 집정관 그나이우스 마리우스 불소 그리스 사람이고, 이 정도면 짧은 겁니다. 그리스 축구 중계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그리스하고 축구하면 이 아나운서가 말도 못해. 이 사람 축구 선수 이름 말하다가 골이 들어가 버려. 얼마나 이름들이 길은지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헬라나 그리스 사람들 이름들 보면 자꾸 중요한 자기들의 족보에 중에서 자꾸 넣어갖고 이 이름이 길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름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가문의 누구 족속인지 딱 안다는 거야. 이름에서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름이 길은데, 바울이 그 베드로가 보낸 그 서신이 북쪽 아시아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쪽에 있는 거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 이제 앞에서 잠깐씩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90년 전후에서 써진 것으로 보여지니까 나머지 서신이 늦어도 AD 70년 이전에 다 써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약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요한계시록하고 이때까지 요한계시록하고 30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 짧은 서신 중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 유다서가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1, 2, 3서로 놓고 유다서 이렇게 놓았는데, 유다서까지 가기 이전에 이제 그 베드로 전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마의 10대 박해 또는 8대 박해가 이 기간에 이제 시행됩니다. 네로가 이제 미쳐가지고 로마에 이제 그 시를 쓴다고 불의주의였는데, 어쨌든 이 불난 것을 진압을 안 하고 다 로마의 당시 그 10분의 8 거의 그 정도가 다 전소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민들의 불만, 아무리 황제도 이 미친놈이다. 그 불이 다 탔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너무 그 로마 시민의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올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썼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그것을 뒤집어 쓰고, 그때부터 기독교 말살 정책에 로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로마가 그 이전까지는 각 그 지역의 그 종교를 어느 정도는 존중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때 와가지고 아주 그 타겟이 된 거야. 그리고 로마의 적이 되버린 거야. 그 적을 로마가 스스로 만든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몰아붙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이제 갖다 홈에 이제 동굴 같은 데로 이제 숨어 들어가고, 아프리카로 이제 더 퍼져나가고,
로마의 이제 변방으로 자꾸 기독교가 숨어 들어가게 되고 로마는 지독하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국리와 이제 그것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카타콤의 승리자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죽었을 때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참 기가 막혀요. 투사들이 나와서 이제 전투하다가 크리스찬 이제 한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기는 거야. 그 크리스찬의 이 전투사가 이제 나왔는데 상대를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질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는 뒤에서 스스로 찌르게 하고 맞아 죽고. 그래서 이제 로마 경기장 자체가 원형경이라서 황란의 그 문결로 휩싸일 때 그때 또 기독교인들은